이 시간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믿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전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사서에서 잠깐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 성경이라는 걸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사실상 성경이라는 거는 오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정히 따지면은 딱 30분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30분 공부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수십 년, 수년 동안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요. 오늘날은 두 가지입니다. 본래는 한 가지인데 오늘날은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책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언어로 기록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다가 그냥 글도 쓰고 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습관이 계신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그런가 하면은 그 비유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설화, 어떤 그 설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화를 비유로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설화라는 것도 많잖아요. 세상에도 설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설화들은 다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로다가 돼 있죠. 언어로다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화를 설명할 때도 꼭 비유로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전부가.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라든지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또 무슨 욥기라든지 뭐 많은 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나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거죠. 전라도 사람이라야 전라도 말을 듣나니.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또 미국 사람이라야 미국 말을 알아듣나니. 그거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나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는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언어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익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아주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거 말고 또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온 거예요. 장장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내용이라고 그걸 가르쳐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뇌된 걸 갖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씨들까지도 하나님의 씨들까지도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면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세뇌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과 본래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베끼고 나면은 뭐 할 게 없어요. 그 지금 공부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공부하려고 그러는 이 믿음에 대한 성경 내용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상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서신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도 믿음이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하게 그렇게 전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사람은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요거는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나며 들음은 뭘 듣는 거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이 생기느냐?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군데 같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요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본래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편의상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랬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 자가 심판 안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거 그건 원래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 없어졌느냐? 서기 70년에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인데 그걸 이제 교부들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만들어낸 게 바로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지저스라고 되어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중국에서는 야소라고 그러고 또 유대 나라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거기서는 이제 예수아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수아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요수아. 그러니까 각 나라와 각 지방 사람들이 지 멋대로 만들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5.16 혁명을 누가 완성을 했느냐?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홍길동이가 그 5.16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그 지식이나 믿음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엉터리 지식과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도 없고 예수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름 없는 신을 믿어온 거죠. 이름 없는 신을 믿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믿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믿으려면 예수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지 말고 뭘 믿었어야 되냐? 이스라엘 신. 그렇죠? 우리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신. 그렇게 불러야 정확한 거예요. 비록 이름을 모르더라도 틀리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신. 그래서 이스라엘 신께서 또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의 심판과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으니까,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잖아요. 서기 70년 이전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서기 70년 이후에 구속사업에 일이 남아있는 족속들은 오직 에돔 족속만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돔 족속에 대한 일만 남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뭐예요? 바로 사도 서신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죠. 에서의 자손들. 그들의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하니까, 왜, 그들의 일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할 때에 거기다 이제 2장 17절하고 3장 12절에다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하고 3장 12절에다가 나의 새 이름을 알려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에게만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그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대해서만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 예수의 새 이름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유대인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심판과 구원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방인은 구원은 끝났지만 뭐가 안 끝난 거예요? 심판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 끝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거죠. 그래서 새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에돔 족속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뭘 믿어야 되겠어요? 새 이름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엄정히 따지면.
예수라는 이름이 됐든 뭐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됐든 무슨 이름이 됐든 간에 그 이름을 믿는다 그 말은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예수라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이 뭐 좋다고 부르기가 좋다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건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체적이라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병력의 의무를 갖는다. 이런 헌법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헌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거든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니까 못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국민은 병력 의무를 갖는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법과 이제 이런 걸 구체적인 법률을 다시 또 만드는 거죠. 그 지키는 구체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법률과 또 시행령과 조례와 이런 걸 만들어야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또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그 말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게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믿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안 믿는 그 증거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안 가지고 있다는 게 모르는 거죠. 모르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요한일서 5장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지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서야 비로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세요. 성령이 진리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럼 성령이 증거를 하는데 그 성령 자체가 진리다 이게.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요. 근데 성령은 진리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진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증거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 뒤에 8절에 이런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얘기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 그럼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앞에서 성령, 그리고 진리죠. 성령과 진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하는 진리가 셋이요. 거기 딱 나왔잖아요. 셋이라고. 그 뭐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게 이제 바로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증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진리요. 그래서 성령이고, 요게 성령이고,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오셨나? 아니요. 예. 전화. 아, 예, 예. 자, 그러면,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그게 누구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또 진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면서 진리.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면서 진리가 몇이요? 셋이죠. 그 셋인데 뭐냐?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온 성령이라고. 이거는 이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는 성령이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영체니까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 영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는 사람, 성령을 만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만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은요. 근데 그게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에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이 있어요. 물. 그 물은 뭐냐? 그럼 침례죠. 물은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물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볼 것 같으면 생명수라고 나오죠. 그리고 성령이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 물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을 생명수,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백성들이 많은 인간들을 갖다가 물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리에 해당해. 진리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우리가. 율법이 진리라고. 그렇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인데 앞에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건 물이잖아요. 같은 물인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그 생명수라고 하는 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수를 받는 것이지, 그렇죠? 받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명은 아니에요. 그게 받는 거니까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명이 아니고, 요 물은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 그게 이제 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입니다. 피는 무슨 피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또는, 피로 구원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같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와 있죠.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럼 이제 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예수의 피입니다. 다른 피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가 가르쳐 주신 피가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피냐 그러면 시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시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건 이제 무슨 피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렸던 피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속죄제의 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속죄제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다. 자기 죄를 속죄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는 그 속죄는 예수 자신의 죄를 속죄한 거예요. 그건 지난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그 피가 있어요. 그게 하나고, 예수님의 피 중에 또 한 가지 피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피. 무슨 피예요?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그 죄사함을 주는 피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는 시브리서 9장 12절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속죄한 겁니다. 그리고 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뿌리는 그 피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그거 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시브리서 9장 12절의 얘기는 예수님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흘린 피고, 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뿌리는 피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피가 있어요. 그런데 요 백성들의 죄사함을 주는 피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뿌린 그 피, 요게 무슨 피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의 피죠. 이 화목제의 피가 기독교인들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피가 화목제의 피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뭐 6월절 피라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무슨 별 얘기들을 다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 죄사함을 주는 화목제, 죄사함을 주는 피는 화목제의 피입니다. 속죄제의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흘린 피는 속죄제의 피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는 속죄제의 피가 아니라 화목제죠. 화목제 피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의 피와 화목제의 피가 어떻게 다르냐? 뭐 잘 아시겠지만 속죄제의 피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게 속죄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사는 어떨 때 화목제사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었다든지,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걸 다시 화목하게 하는 때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이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화목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 중에서 제일 큰 화목제가 뭐냐? 화목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한 가지 화목제는 모세 율법에 있는 화목제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 있는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는 어떨 때 하는 거냐 그러면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약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레위기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1절부터 그 화목제사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중에 각자 읽어보세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화목제사는 어떻게 지키는 거다 하는 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언제 써먹는 화목제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 죄를 져가지고 그만 하나님한테 할 일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미움을 받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느껴 본인이. 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구나. 그걸 느낄 때 하나님 다시는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다시 돌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럴 때 지키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화목제는 그런 화목제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만 하나는 화목제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과 호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십계명도 받고 그랬죠. 그때. 그때 이제 다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했던 게 뭐야? 화목제죠. 그래가지고 그 화목제를 갖다가 행할 때 그 화목제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반드시 언약의 피는 백성들한테 뿌려야 된다. 그게 달라요. 일반 화목제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일반 화목제는 백성에게 뿌리는 게 아니고 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단에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화목제 피는 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반을 뿌려야 돼요. 그게 달라요. 그건 이제 너무 세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각자들이 그걸 이제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화목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그 화목제는 어떤 화목제인가 하면 피라고 하는 증거하는 셋 중에 피가 나오는 그 화목제. 그거는 언약의 화목제입니다. 언약의 화목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때 화목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뿌리는 피,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거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뿌리는 피죠. 그게. 그래 이제 두 번의 그런 피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에서도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그러고 이제 뿌렸고.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그 포도주를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피라고 하는 그 화목제의 피. 요거는 이제 바로 언약을 맺을 때 뿌리는 화목제입니다. 두 가지 화목제 중에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성령과 물과 피 중에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이거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니까 화목제의 피죠. 그건 화목제의 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침례받고, 그렇죠? 침례받고 물 침례받고 화목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행하고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행하고, 그럼 뭔 얘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언약을 피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성령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엄정히 따지면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령이 있고 신약시대의 성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는 성령을 뭐라고 구약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면 성령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성령, 그게 이제 닮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왔던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성령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그 성령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증거죠. 그럼 이제 대개 나왔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물론 침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화목제를 행하고, 그렇죠? 화목제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성령을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지만 화목제 하라는 얘기잖아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성령을 그냥 받는다. 그건 행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지. 그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 사람이라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그런 거지.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믿는다. 그럼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그걸 하지도 않는 자들,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 증거가. 그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대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전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주를 받았죠. 뭘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걸 또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죄인이냐, 또 예수가 무슨 저주를 받았냐, 이거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조금 전에 보니까 12서 9장 12절에 뭘 했어요? 속죄제를 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속죄제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있으니까 속죄제 했지. 죄 없는 자가 뭐 하려고 속죄제를 해요? 죄가 없으면 속죄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속죄제를 했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사 하겠지. 죄를 정하사.
그 뭐, 죄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유대인 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죄제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까지도 모세의 법을 지키면 저주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자라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절대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는가 하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의인이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져야 그 영혼이 하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하늘 생명으로 살고 믿음을 가져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그런 것이지 모세도 아무리 지켜봐야 의롭게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럼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게 또 아사무사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보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입 꾹꾹 다물고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맨날 목사들한테 듣긴 듣는데 뭐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똑바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도대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의라는 게 의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의인이 뭔지를 알겠죠. 근데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것, 모든 의롭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갖다가 같은 요한일서 3장 4절에는요, 똑같은 말을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죄는 불법이요 그런 거예요. 죄는 불법이요. 자 봐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불의가 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불법이 죄라 그런 거예요. 그럼 불법과 불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죄이고 저게 죄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불법을 막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의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풀지 않으면. 그럼 불법이 불의야. 그럼 불법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는 뭐예요? 법 안 지키는 거죠. 그게. 그 의는 뭐예요? 법이죠. 불법, 불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불의야.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이 의야. 법이.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킨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죠. 의인. 그래 법을 안 지킨 자, 불법을 지은 자가 죄인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킨 자가 죄인이고, 법을 다 지킨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법이요. 법.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인, 법을 다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법을 다 지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건 묘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들이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지가 아무리 뭐 천년 만년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의롭게 되는 게, 즉 법을 지키는 게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럼 믿음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법은 뭐예요? 지키는 거죠. 행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행위를 지키는 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요게 이제 뒤에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예. 아주 재미난 일입니다. 자, 그 되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그 뒤에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뭘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라.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뭘 지키는 게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그건 그냥 써놨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정확해졌죠? 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금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있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럼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의롭게 될 수 없는 거, 폐해버려야지. 그걸 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거 폐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렇다고 믿음을 폐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아니다. 믿음은 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굳게 지켜라. 그래서 굳게 지켜라.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금방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또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또 있다고 소리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두 편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교라든지 안상홍 주의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떠드는가 하면, 일반 장강리교 무슨 이런 개신교에서는 스스로 저들이 정통이라고 떠드는 그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은 일정이라도 지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전부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다. 이러고 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놈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어느 놈들은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느 놈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다가, 또는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기에 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걸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서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서는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말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모세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말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잉태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낳아라.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황당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어린아이를 잉태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는 잉태를 안 했던 거예요. 뭘로? 시집을 안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집도 안 가고 남자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니까 뭘 못한 거예요? 잉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배에는 잉태가 된 거예요. 절대로 임신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고, 시집도 안 갔어. 근데 잉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잉태 안 한 거예요. 잉태 안 했는데, 잉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신비적 능력이고. 그러면, 마리아는 본래는 잉태 안 하는 분이에요. 어린애를 안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를 안 가졌는데 잉태가 됐으니까 뭐가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기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아기를 잉태한 게 아니라 보통 인간의 관념 속에서 잉태, 인간이 갖는 잉태, 그건 안 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럼 뭐가 지금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러니까 잉태를 안 했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을 안 지켰는데 다 지켰다. 그런 의미 나타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 모세율법을 안 지켰는데 다 지켰어. 다 지켰어. 신기한 놈들이지 이게. 예. 이게 이제 이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거잖아요. 예.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 새로 나타난 법이에요. 새로 나타난 법이 바로 그게 이제 이걸 지키면 새로 나타난 이 법을 지키면 모세의 법을 안 지키고도 다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로마서 3장 31절에 3장 21절에 나오는 고입니다. 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어요. 율법 외에. 모세율법 말고. 모세율법이 아닌 거, 모세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조금 아까 법이잖아요, 법. 예.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하나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다. 그 말은 율법도 그 법을 인정했고, 무슨 율법이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도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인정했어. 근데 누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인정 안 한 거예요. 법이라고. 근데 누가 인정한 거예요? 모세율법이 인정한 거예요. 모세율법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구약시대에 왔던 모든 선지자도 이 법을 인정한 거예요. 이 새 법을. 그래서 이 새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새로운 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래 그거를 이제 같은 로마서 3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 옆에 로마서 3장 27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근데 자랑할 게 없다. 근데 무슨 법으로냐? 너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네가 의롭게 됐느냐? 그러면은 행위로냐?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행위의 법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 그게 모세율법 지켜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걸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내가 믿음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걸 지키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게 되느냐?
모세법도 안 지키느니 그걸 지키기만 하면 모세법을 다 지키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건데, 요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나옵니다.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건 이제 에스겔서 18장 21절.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 모세의 법을 다 지키면 네가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 이거.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이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법을 지켜라. 그럼 영생 받는다. 그래서 예수도 또 똑같은 말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그 율법사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사에게 네가 모세법을 다 지켜라. 그럼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법을 다 지켜 영생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라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을 지키면 모세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자, 그럼 모세율법이 아닌 거, 모세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모세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묘한 겁니다. 모세율법을 안 지키고도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모세율법이 아닌 거를 다른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거냐 그러면 바로 이제 침례와 화목제가 그겁니다. 앞에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침례는 모세율법에는 침례라는 게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네 몸을 장사 지내라. 그건 침례 모세율법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황당한 소리를 안 해요. 모세율법에서는. 근데 이 믿음의 법은 왜 믿음의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면 법이 안 돼.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면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침례가 왜 황당한 법이냐 그러면 사람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바로 꺼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기다려요.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꺼내는 거예요. 꺼내놓고는 뭐라 했어? 죽었다 그랬죠. 물속에다 너 장사 지냈다.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놓고는 죽었다는 거야. 물속에다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법인 거예요. 물속에다 집어넣다 꺼내놓고는 너 죽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그거 믿는 놈이 어디 있어? 멍청한 바보나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게 너 죽는 거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 받으면 넌 물속에다 장사 지낸 거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다 믿은 거예요. 이 바보들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날 일반 기독교들이 침례를 안 하고 세례하고 또 침례로다가 사람 물속에다 장사 지낸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도로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냐고 안 믿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거 송아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강아지인데 송아지입니까? 이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게 송아지요 그럴 때 맞네요. 송아지 맞아요. 이러는 바보들 멍청한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이 믿음이 있는 것들이죠. 그게 묘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침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여기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11장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손으로 이렇게 가죽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 할례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야. 그러니까 성기끝만 잘라버리는 할례가 아니라 육신 전체를 벗어버리는 할례야. 그게 뭐야?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어요. 그냥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야? 바로 성기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 손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의 할례예요. 근데 예수님의 할례는 성기 끝에 표피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아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서 바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장사했다. 그러니 장사. 그 침례가 장사하는 거예요.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는 거죠. 육체는 버렸으니까 남은 게 영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너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육신이 지금부터는 없고 육신을 장사 지냈고 영혼만 남았다고 믿자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예? 그거 약속이요. 약속. 육신은 안 벗어졌지만 육신이 아직도 그냥 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 사이에는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도 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네 육신이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그럼 뭘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영혼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걸 영혼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안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한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요. 살리는 것은 영혼이고 육은 무익하라는 말은 육신은 살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건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 육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 이 사고 속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걸로 인정한다. 지금 네가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나는 네가 육신이 없는 놈으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또 너희들도 스스로 육신이 없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이 없어지니까. 그냥 육신이 없는 놈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이 없는 걸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게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상대방을 믿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놈하고 어떻게 약속을 해?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서로가 쌍방이 믿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약이죠. 언약 또는 약속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갖다가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언약, 약속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언약과 약속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걸 새 언약이라고도 그러고 그렇잖아요. 새 언약이야. 새로운 언약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믿음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의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까지가 육신이 있던 없던 건 따질 거 없어. 너하고 나하고 그냥 똑같이 없는 걸로 인정하자. 그렇게 약속한다 너하고 나하고 이러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믿음의 언약이죠.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물속에다가.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의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 두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이제 믿음의 법의 두 번째가 뭐냐. 죄사함 받는 거. 그 화목제. 그 화목제도 사실을 따지면 황당한 얘기예요. 화목제도.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뭐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 포도주를 들고선 뭐 쭈글쭈글 해놓고는 이게 내 피요. 너 먹어라. 이러고 예수님이 준 거예요.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포도주지 무슨, 기도했다고, 그거 들고 기도했다고 그게 포도주가 뭐 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그 축사하잖아요. 포도주 들고. 그 피가 됩니까? 안 되죠. 포도주예요. 근데 왜 그 피라고 그러느냐?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한 포도주를 피로 인정하자, 이게 인정하자. 너는 피로 알고 먹고 나는 피로 내 피라고 생각하고 준다. 그거를 믿자 이거예요. 믿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약이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걸 알고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과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화목제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내 피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은 맞네요. 피가 맞아요. 그럼 우리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피하고 또 먹고.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침례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다가 모세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침례라는 것도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할례는 있어도 침례는 없어요. 성기 끝을 자르는 할례는 있어도 몸을 벗어버리는 침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율법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요 침례를 딱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서 7장 1절에 모세율법은 육신이 있을 동안만 너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랬거든. 네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너를 주관하는 것이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딱 기록해놨잖아요. 로마서 7장 1절에. 그러니까 육신을 죽여버리면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 지켜도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 지켜도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침례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여 없애지는,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죽이면 어떻게 돼?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고도 다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재미난 거잖아요. 그게. 또 이제 두 번째 요 언약을 맺는 화목제 있잖아요. 요게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게. 요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갖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입니다. 원래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놈들이 전부 제사를 하려고 성소로 모이면은 성소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어떻게 다 들어가 제사를 지키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몇 놈만 추려가지고 레위 지파 중에서 몇 놈만 추려가지고 그걸 제사를 만들어 대신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제사장 자격 그걸 전부 그 선출하는 데게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선출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위임 제사를 해야 되고 위임 제사.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장들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제사장 자격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위임제예요. 위임제. 그거 이제 뭐 설명을 또 그것도 길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저 제사장들한테. 그 백성들은 위에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한테다가 저 레위 지파에게다 그 저 몇몇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갖다 위임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한테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하는 위임 제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위임해버렸으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자기 제자들한테 심판권을 위임해버렸잖아요. 위임하고 난 다음엔 자기는 뭐가 없어. 위임했으니까 자기는 심판권이 없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심판한 거잖아요. 구원도 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전부 제사장 권한을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신약시대에는 위임제라는 게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독교회 성도들 있죠. 그들이 다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요. 왜 위임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 좁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제사를 하니까. 그게 좁아서 못해. 그래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영혼이잖아요. 영혼. 영혼이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뭐 요만한 장소에도 뭐 수백만 명, 수억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성도들 보고. 그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하는 놈들이 제사장이죠. 그렇잖아요. 제사 안 하는 게 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미친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뭐라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들은 뭐래요? 제사합니까? 예배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제사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안상원 주민회도 예배하고, 뭐, 장갑리교 다 예배하고, 안식교 예배하고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제사장입니까? 예배장입니까? 예배장. 그 예배장이죠. 그건 제사장이 아니요. 예배장인 거예요, 그거는. 예. 예배와 제사는 저는 다른 겁니다. 제사는 뭐가 제사요? 먹는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디서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는. 하늘에서 먹는 음식을 바치는 게 신약시대의 하늘 제사입니다. 하늘의 제사장은 하늘의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볼 거 보면 거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게 만나요. 하늘 음식이요. 그걸 바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친 이유, 예수님을 갖다가 화목제 제사 예물을 우리가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몸이 하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예수님 음식을 고기를 뭐 하려고 하죠? 그게 하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는 뭐 음식을 바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하늘 음식을 바치기 위해서 하늘 음식인 만나인 예수님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치는 거예요. 그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제사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음식을 바치지 않고 그냥 절만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예배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의 본래 고어에는 옛날 말에는 예배가 아니라 배례입니다. 배례. 이거 바꾸는 거예요. 배례. 배가 뭐예요? 절배자입니다. 절만 하는 예식. 그래. 절만 하는 예식이 그게 배례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바꾸는 거죠. 저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조 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어체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광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에서 들어보죠. 그럼 광령이 옵시다 그런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 옵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광령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글자를 바꿔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어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나라 고어체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배례입니다. 배례. 우리나라 본래 말은 배례, 절만 하는 예식 그거예요. 음식 안 바쳐요. 절만 하는 거예요. 음식 안 바치고. 근데 제사는 뭐예요? 음식을 바치는 게 제사예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무슨 장이야? 예배장.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배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예배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단 한 교회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는 거죠. 지금상에. 그러니까 전부 예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면 제사를 해야지. 왜 예배를 하고 있어? 예배장이지 왜 제사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황당무계한 진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어처구니 없죠. 뭐 그게 한두 가지 아니죠. 얘기는 이제 다른 데도 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제사를. 그게 이제 화목제사죠. 그래서 화목제사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쳐가지고 화목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사를 하는데 단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약속이 있어야죠. 믿음과 약속이 없으면 그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의 침례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자 여기까지 보니까 믿음의 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침례 받고 화목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약속.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셨던 바로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오는 성령과 물과 피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성령과 피와 바로 이제 물과 피라.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받는 거잖아. 그리고 피는 이제 화목제의 피고 물은 침례고. 그게 알고 보면 믿음의 법이요. 그것만 지키면은 모세법을 다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 제사이고. 근데 여기 뭐 제사가 너무 많잖아요. 모세법에는 뭐 상번제, 안식일 번제, 월삭 번제, 또는 각종 절기 번제, 무슨 뭐
거기에다가 화목제, 속죄제, 무슨 속건제 뭐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지키는 게 누구의 제사장이야. 근데 여기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뭐만 지킨대? 딱 한 가지, 화목제만 한답니다. 왜? 화목제를 해가지고 언약을 맺으면 예수님과 뭐가 돼? 한 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보고 하는 놈은 무조건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니까 성령과 한 영이 돼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해가지고? 화목제 해가지고. 그 화목제에서 언약을 맺으니까 한 몸이 돼버렸어. 그냥 그 한 몸이 딱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예수 몸속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 몸속이 어디야? 천국이잖아요. 천국이고 예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속죄를 끝냈기 때문에. 먼저 속죄 끝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저도 죄가 없어진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끝났어요. 자, 침례도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화목제도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화목제는 모세율법의 화목제와 요 화목제는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율법에 있는 화목제와 요 화목제는 다른 거예요. 언약의 화목제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화목제는 모세율법과 해당이 안 돼.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율법이 아닌, 전혀 모세율법이 아닌 침례와 화목제를 지킴으로써 모세율법을 다 지킨 게 돼버렸죠.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게 이제 성령화 되는 거죠. 하늘 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요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믿어라 아무리 떠들어 봐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만들어줬다고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하라고 해봐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법이 나온 거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해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감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믿음의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병력 의무를 진다. 이게 돼 있다고 헌법에. 그 말 100번, 1000번 떠들어봐야 병력 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뭘 만들어야 돼? 병력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래야 병력의 의무를 갖다가 병력법에 의해서 병력의 의무를 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 한번 가져라 해봤자 믿음은 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갖는 거야 믿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법을 만들어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언약, 새 언약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바로 그거예요. 의의 법. 그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바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 이 믿음이라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 속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었다. 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거를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해주고 그냥 믿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아멘. 뭐 믿습니다. 그죠? 뭘 믿어 믿기는. 네. 그런 짓들을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요. 뭘로 믿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 그래서 믿음의 법, 믿음의 의 또는 성령의 법,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